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광주 성경대학 사도행전을 맡게 된 김지현 목사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로 인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는 것과 가장 비슷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기에 이 사도행전을 이번 광주 성경대학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대학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에 대해 먼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좀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가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도행전 외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신약 유일하게 역사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등 수많은 역사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스토리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였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들의 삶의 공동체, 즉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이고 사도행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행전 외적인 내용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외부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행전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본격적인 시련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유지하며 또한 전파하기에 힘쓰는지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치가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도 그들의 삶에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해 발생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들의 삶의 정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이름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적 중심 가치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실현되어지는 교회의 모습과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던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자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쉽지 않은 순간이 맞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인해 초대 교회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의 실현과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또 그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부적인 것이 아닌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여러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였다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중심적인 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와 함께 하였던 이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하여 초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만,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지 않은 이 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사도행전 시대에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뛰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저자는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와 동일합니다. 즉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바로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데오빌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장 1절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글은 어떤 글이냐? 예수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즉 그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즉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먼저 쓴 글은 복음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복음서가 바로 이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복음서 중 먼저 쓴 글, 데오빌로에게 쓴 먼저 쓴 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기록하며 분명히 누가복음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가 데오빌로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동일 저자이며 이 누가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 장소와 배경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 주후, 그래서 한 60년경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록 장소가 어디냐?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대가 어디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로마와 유럽 전역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외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그런 포인트와 모습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 사도행전의 내부적, 이 사도행전 책으로서의 가지는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이 초대 공동체가 형성될 때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이 바람과 같은 것이 불덩이와 같이 사도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 이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꿈으로든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모든 복음의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성령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은 이 사도 베드로로 주축되어 있는 12사도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하였는가를 서로 기억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말씀과 같은 형태로 발전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삶을 기리며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했던 것, 즉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했던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성례전을 통하여 이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많은 무리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공동체로 모여들게 되자 이제 이곳에서 이웃들을 향한 구제와 긍휼 사역들이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수가 머리된 교회의 모태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반 스토리는 이 12사도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도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형성과 함께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장되어져 가는 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세운 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이제 소아시아 여러 유럽 전역에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과 박해를 피해 이 유럽, 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곳에서 각자의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흩어진 이후 그곳에서 박해하던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박해하던 인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로 이제 곳곳의 지역을 탐험하게 되며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감행하게 되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 그곳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확장, 교회의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여야 할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자였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그 박해자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을 깨우는 사도로 전도자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여러 지역과 여러 곳에서 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뒤편에 있는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 모든 서신을 통해 각각 교회, 데살로니가도 그렇고요, 빌립보도 그렇고요, 에베소도 그렇고요. 각각 교회에 세워진 개척된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이후 복음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각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곳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이지만 사도행전 각 장에 맞는 이 서신서, 즉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개척되어지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지 각 서신서의 내용을 접목하여 사도 바울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복음의 사역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잘 정리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이 사도들의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동일하게 또한 배우고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총 4가지의 책을 보면서 이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른 책은 사서 보지 않으시더라도 꼭 이 책은 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뭐냐면 홍성사에서 지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노란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세 책은요, 조금 신학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번에 사도행전을 좀 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세물결 플러스에서 만든 사도 서신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행전 속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조목조목 그 순서에 맞게 끼워 넣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책이고요. 찰스 스윈돌 신약 인사이트 시리즈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에 관한 책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부흥과 개혁사에서 만든 사도행전이라는 이 주석책입니다. 조금 더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책은 아니더라도 꼭 노란 사도 바울 책은 꼭 보시면서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초기 교회 공동체의 형성을 바라보며 또한 이후 복음의 확장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 속에서 사도행전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그러한 강의의 시간들이 되도록 힘써 준비할 테니까 앞으로의 강의도 잘 기대해 주시면서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